근데 오늘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 그 앞에 좀 역사들을 좀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겼을까?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 언제 뺏겼을까? 보면 사무엘상 4장을 보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하고 블레셋하고 에베네셀에서 전투를 하게 됩니다. 전투를 하는데 이스라엘이 졌어요. 그래서 장로들이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법궤를 마치 승리를 보장하는 부적처럼 취급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법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대패였습니다. 이때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게 되고요. 그리고 법궤는 블레셋에게 뺏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놀래서 뒤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됩니다. 이후에 법궤를 빼앗은 이 블레셋은요, 승전의 기념으로 자신들의 신인 다곤 신전 앞에 법궤를 놔둡니다. 근데 거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법궤를 놔두고 나서 그 다음에 보니까 다곤 신상이 법궤의 앞에 엎드려지고 목과 손목이 끊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곳으로 막 법궤를 보내죠. 근데 법궤가 가는 마을마다 심한 독종 재앙이 내려서 블레셋 사람들이 공포에 질리게 됩니다. 와, 이거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제 견디다 못해 블레셋 사람들이 암소 2마리가 이끄는 새 수레에다가 그 법궤를 싣고 이스라엘의 벳세메스로 보내게 됩니다. 야, 더 이상 이 법궤하고 있다가는 우리가 다 망하겠다. 그래서 새 수레에다가 실어서 이스라엘의 벳세메스로 보내게 되는 거죠. 자, 벳세메스로 법궤가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벳세메스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야, 그 소문으로만 듣던 법궤가 이거구나. 그래서 뚜껑을 열어봤습니다. 그러다가 다 재앙을 받죠.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근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으로 이 법궤를 옮기게 됩니다. 이때 아비나답도 레위 사람입니다. 이 아비나답은 자신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이 법궤를 지키게 했습니다. 이렇게 법궤는 계속 아비나답의 집에서 다윗이 찾아올 때까지 거의 함께 했습니다. 한 60년에서 70년 동안 그렇게 했던 거죠.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성경에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 있었다고 얘기해요. 근데 왜 이렇게 60년에서 70년이 나오느냐? 사울 왕은 재위 기간 약 40년 동안 법궤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법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는 있었는데 사울이 통치하는 그 이스라엘 중심에는 법궤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역대상 13장 3절을 보니까 다윗이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그 사울 때의 상황을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법궤에서 하나님께 한 번도 묻지 않고 무관심이었던 거예요. 사울은 법궤를 자신과 백성들 삶에 두지 않았던 겁니다. 이러한 법궤를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에 두고 싶어서 아비나답의 집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하는 겁니다. 옮기려고. 자, 다윗은요, 하나님의 궤를 싣고 가기 위해서 깨끗한 새 수레를 준비하게 됩니다. 나름대로 정성을 다한 새 수레를 준비하게 되죠. 그리고 그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싣고 가는데 거기에 우사와 아히오가 그 수레를 몰고 가는 거예요. 일단 다윗과 백성들은 너무 신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이스라엘 중앙으로 오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된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니까 막 찬양하고 뛰면서 노는 거예요. 막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죠. 근데 그 법궤가 이동하다가 이제 기돈의 타작마당에 다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소가 팍 뛰었다고 하는데 학자들은 보니까 왜 뛰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이런 거예요. 타작마당 하면 소들은 좀 편합니다. 자기들이 좀 익숙한 장소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소들이 좀 편했을 수도 있는데 그때 기돈의 타작마당은 예루살렘에서 좀 가까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법궤가 온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이 기돈 타작마당에 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막 악기 치면서 막 찬양하니까 아마 소들이 더 놀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팍 뛰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우사가 그 법궤를 잡으려고 손을 탁 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손을 댔다는 이유로 우사를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요. 근데
근데 이거는 원래 하나님이 모세한테 말씀한 거예요. 너가 이 법궤를 만지면 죽을 거야. 누구든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대로 우사는 죽게 된 겁니다. 보세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소를 뛰게 해서 우사가 법궤를 만지게 하고 그 법궤를 만지게 하면서 우사가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무언가를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너가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이 방법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 그 시간을 허락하는 거죠. 근데 다윗은요, 이 광경을 보고 상당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다윗성으로 가지고 오려고 했던 계획을 포기하고 다시 레위 사람 오베데돔 집으로 다시 보내게 됩니다. 이거 그대로 가지고 왔다간 자기도 죽을 것 같죠. 두려우니까 오베데돔 집으로 일단 다시 보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돼요. 다윗이 법궤를 옮기는 데 있어서 무엇이 문제였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되겠죠. 지금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이 법궤를 옮기는 데 뭐가 문제가 있죠? 어떤 게 있죠? 방법이에요, 방법. 준비된 새 수레가 문제인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떻게 이동해야 됩니까? 레위 사람 4명이서 각자 탁 구석에서 탁 어깨에 매야 돼요. 그리고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갑자기 그 방법을 알 것 같은데 갑자기 왜 새 수레가 왜 여기서 갑자기 등장했을까? 새 수레가. 아니 그냥 매면 되잖아요. 원래 방법이니까. 근데 아마도 다 제대로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럼 왜 새 수레가 등장하냐 이거죠. 갑자기. 보면 다윗은 그때 블레셋에서 이 법궤를 보낼 때 새 수레에다가 실어가지고 베세메스에 보냈잖아요. 그걸 보면서 거기서 배운 거예요. 아하, 새 수레 좋다. 그걸 선택한 거예요. 근데 당시 이 방식은요, 이방인들이 자신의 신들을 예후할 때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게 새 수레에다가 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이방의 방식을 수용했던 거예요. 이렇게도 되는구나. 법궤가 이렇게 왔으니까 나도 이렇게 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다윗과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아무도 이 사용하지 않는 이 새수레에 대해서 다 자신 있는 거예요. 이 정도 우리 새수레 준비했으니까 하나님 너무 좋아하시겠지. 한 번도 안 썼고 깨끗한데 하나님 너무 좋아하시겠다. 그리고 우리도 편하겠다. 우리도 좀 더 편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당시 새수레로 법궤를 이동한다면 뭐가 장점이 있을까요? 어떤 장점이 있을까? 일단 힘이 덜 듭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법궤는 무조건 그냥 매야 돼요. 레위 사람들 4명에서 무조건 매야 돼요. 근데 수레에다 실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편합니까? 옆에서 그냥 이렇게 잘 가나 요것만 봐주면 되잖아요. 일단 힘이 안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빨리 이동할 수 있습니다. 4명이서 이렇게 들고 이동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빨리 가고 싶다 해서 빨리 가집니까? 안 되죠. 천천히 가죠. 아마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장례식을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장례식이 끝날 때 마지막 발인 나갈 때 운구를 합니다. 최소한 6명이서 관을 듭니다. 여기서 키 작은 분이 뒤에 계시면 그때부터는 이제 힘든 거예요. 계속 무게가 그쪽으로 오니까. 근데 그 6분이 같이 같은 속도로 가야 돼요. 한 사람이 빨리 가고 싶다 해서 빨리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법궤는 넷이서 들면 느려요. 힘들어요. 근데 새수레에다 싣고 소가 끌고 가면 그냥 소가 앞으로 막 끌어주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보다 빨리 갈 수 있는 거죠.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새 수레로 법궤를 옮겼을 때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거 좋은 생각이다. 너무 좋은 생각이다. 편할 것 같아. 잘했어. 이렇게 칭찬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원치 않으셨다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죠. 그럼 새 수레로 법궤를 옮기면 장점이 많은데 왜 하나님이 굳이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서 네 사람을 선택해서 매게 하셨을까? 괴롭히는 걸까요? 과연 이게? 왜 하나님은 왜 사람이 이렇게 수동적으로 이렇게 탁 매서 법궤를 이동하게 만드셨을까? 왜? 수레를 싣고 가면 빠르고 편하게 갈 수 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담기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자신의 임재가 무슨 배달되듯이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의 어깨에 딱 얹어놓고 백성들과 함께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함께. 왜냐하면 이 법궤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그 위에 앉아서 백성과 가기를 원하는 거지. 무슨 술에 끌려서 무슨 배달되듯이 이렇게 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신앙이더라고요. 그게 신앙생활이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어깨에 다 얹어져서 살아가야 되죠. 때로는 이 말씀이요, 우리가 일상생활하고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무언가를 할 때 자꾸 이 말씀 때문에 찔려요. 이 말씀 때문에 불편해요. 자꾸 걸리게 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다 어깨에 메고 살고 있으면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 삶을 막 타치하는 것 같은데 그때가 가장 행복할 때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붙들 때가 제일 행복한 거예요.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삶을 원했던 거예요. 그냥 술에다가 질질 끌면서 하나님을 막 끌고 오는 그런 삶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우리 삶에 다 어깨에 매서 함께 하는 것을 원하셨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새 수레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새 수레. 오늘 어떻게 보면 핵심 키워드가 새 수레입니다. 새 수레. 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는 새 수레 괜찮게 준비한 거 아니야? 하나님한테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새 수레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편안한 상태가 새 수레가 되는 거죠. 혹시 우리 삶에는 이렇게 내 편의를 위해서 새 수레를 준비하지는 않았을까? 혹시 내 삶에는 새 수레가 없을까라는 거죠. 오늘 말씀 통해서 돌아보는 거죠. 현대시대에서 새 수레에 속한 예배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냐하면 저도 자칫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면 저도 새 수레와 같은 예배, 내가 편한 예배, 그냥 나를 위한 예배, 이런 예배를 만들 수 있잖아요. 먼저 생각해 봤어요. 본질보다 앞선 기술과 시스템이 새 수레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현대 예배에서는요, 하나님의 임재보다 예배의 분위기를 만드는 어떤 도구에 지나치게 치우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화려한 조명이라든가, 화려한 음향이라든가, 다양한 예배 연출이 어쩌면 하나님의 임재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길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이런 예배에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사실 이런 찬양에 익숙해졌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느낄 거예요. 사실 저는 더 느낍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부 예배를 이미 드렸잖아요. 일부 예배는 피아노만 있습니다. 찬양 똑같습니다. 오늘과. 제가 두 번째 빠른 찬양했을 때 어떤 느낌일지 아시겠죠? 드럼이 없고 피아노만 있으니까 진짜 힘들더라고요. 진짜 힘듭니다. 혼자서 신나게 뭘 하기에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이제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찬양할 때 막 드럼 쳐주고 기타 연주해주고 빵빵한 사운드로 멋있는 찬양단이 앞에서 쫙 찬양해주면 그냥 은혜가 절로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은혜 된다. 근데 건반 하나 두고 막 신나는 찬양하면 아무도 박수 안 칩니다. 박수 치더라도 힘이 없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미리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이런 악기가 중요하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상황. 예를 들면 피아노만 있다. 그럼 피아노만으로도 우리가 힘있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되고, 기타만 있다. 그럼 기타 하나만으로 하나님을 힘있게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보면 이미 우리도 삶에 새 수레를 만들어 놨어요. 예. 이왕이면 좀 예배 좀 풍성하게 했으면 좋겠고, 그거와 하나님 임재하고는 별개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거기에 마음을 뺏길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과거 연합수련회를 이렇게 갔었습니다. 연합수련회 갔는데 조명이 왜 이렇게 화려한 거예요? 꽃무늬가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번쩍 이러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이 수련회 때 왜 이렇게 조명을 이렇게 화려하게 하냐고. 그랬더니 학생 청년들이 좋아해서 한다는 거예요. 요즘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니까. 실제로 육지에는 어느 교회, 큰 교회에서 우리 제주도 여기 연합에서 수련회를 해주는데 전제 조건이 뭐냐면 조명이 꼭 있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조명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 갔을 때 조명이 방해가 되더라고요. 간증을 막 시키는데 간증과 이 꽃무늬는 무슨 관계일까 이런 거죠. 애들 막 간증시키거든요. 집회에서 애들이 막 울먹울먹 대면서 막 이렇게 간증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꽃무늬가 막 이렇게 돌아다니기도 하고 막 그래요. 이게 무슨 관계일까라는 거죠. 정말 화려한 조명 없으면 예배가 안 될까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볼 땐 조명과 하나님의 임재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새 수레를 만들면 자꾸 이렇게
조명이라든가 화려한 연출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두 번째는 실질적인 예배보다 실용적인 예배가 세수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현대의 세수례는요, 나의 편의에 맞춘 예배 어떤 형식 이런 것이 될 수 있어요. 내가 편한 시간, 내가 듣기 좋은 말씀, 나를 위로하는 찬양만 듣는 태도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저희가 이제 성도들이 많아져서 예배가 3부가 되고 4부가 된다. 한번 행복한 상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자, 그런 그 교회인데 1부부터 4부까지 예배 형식이 다 다른 거예요. 예배 형식이. 자, 어떨 것 같습니까? 좋으실 것 같습니까? 나쁠 것 같습니까? 진짜 어느 교회는, 큰 교회는 한 번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너무 많아서 여러 예배가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 부마다 예배 스타일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일부는 고전 예배로 가운을 입고 목사님이 전통적으로 예배 순서 다 하면서 그렇게 예배 드려요. 2부로 살짝 넘어가면 이제 가운 벗고 약간 현대식으로 예배를 드려요. 3부 넘어가면 마이 벗고 좀 이제 니트 입고 좀 편하게 이제 좀 불신자들이나 초신자들이 와서 좀 예배 드릴 수 있게 열린 분위기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좋으실 것 같아요? 어떠실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이 예배는 현대인들에게 맞춤형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의도는 저는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자기가 원하는 예배에 맞게 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세대를 나누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고전 예배는 어르신들이 좋아하거든요. 거기 찬송가 부르니까. 중간 현대적 예배는 약간 중년층을 위한 예배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식, 약간 열린 예배는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렇게 예배 드리면 과연 이 모든 세대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예배가? 정말 한 예배로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이 모아질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예배 형태가 자칫 잘못하면 세수례가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내 편한 대로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저는 이해는 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다른 교회에서 전도사 때나 부목사 때 찬양 인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찬양 인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피드백이 들어옵니다. 저희가 아는 찬양을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근데 저희가 상당히 광범위하잖아요. 저희가 아는 찬양. 제가 성도님들을 찬양을 얼마나 아는지 어느 연도의 찬양을 아는지 제가 어떻게 압니까? 정말 너무 광범위합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찬송가 아니면 주님 뜻대로 뭐 이런 복음성가가 좋아합니다. 그렇죠? 근데 중간 세대는 부흥이천, 부흥 같은 이런 찬양을 좀 많이 합니다. 요즘 세대들은 진짜 젊은 찬양, 랩도 들어가는 이런 찬양을 많이 듣습니다. 이걸 어떻게 통일합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찬송가도 하고 옛날 복음성가도 하고 요즘 찬양도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중요한 건 뭘까요? 성도들의 입맛이 아니라 그냥 그 시간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예, 우리 마음이 드려지는 예배가 더 중요한데 지금 예배가 다 이상하게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 예배가 사람 눈치를 보면서 사람이 원하는 예배들로 다 바뀌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그 예배가 세수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좋은데 사람들에게는 그 예배가 좋은데 하나님께는 좀 불편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예배가. 그래서 우리는 세수례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배 형식이 은혜가 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는 예배 은혜 받는데 형식은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어느 정도 도움은 돼요. 근데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면 그때는 이런 예배 형식이 없었어요. 일어나서 예배 부름 한다든지 교동문을 읽은다든지 그런 건 없었어요. 그래도 은혜가 있단 말이죠. 어쩌면 우리 교회 예배를 보면 완전 고전 예배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 예배가 완전 고전 예배는 아닙니다. 고전 예배는 예배 부름도 해야 되고요. 다 같이 일어나서서 성령 부르시겠습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사도신경도 해야 되고 교동문도 읽어야 되고 다시 앉아서 찬양 불러야 되고 많습니다. 예배 순서. 많습니다. 그런 예배 형식에 비하면 우리는 조금 더 요즘 현대식 예배 순서이긴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세팅한 이유가 최대한 하나님께 집중하고 싶은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바로 말씀 들을 수 있는 그리고 말씀 듣고 바로 기도하고 삶으로 나갈 수 있는 그걸로 좀 세팅을 했던 겁니다. 근데 아마 고전 교회에서 고전 예배 형식으로 신앙생활 하시던 분이 우리 교회 오면 상당히 적응이 안 될 거예요. 이 타이밍에 한번 일어나 줘야 되는데 우리는 안 일어나거든요. 마지막에 축도할 때 일어나거든요. 마지막 찬양 때. 모든 게 불편할 수 있어요.
아마 그런 성도는 저희 교회 다시는 안 올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그 예배 형식이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먼저인가? 라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그런 것들이 다 새 수레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즘 시대에서 실제적인 예배 참석보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영상 예배가 훨씬 더 많이 발전했어요. 이런 성도들도 봤습니다. 자신의 교회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좀 관계가 안 좋습니다. 어떤 성도는 목사님의 설교가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가가지고 또 다른 교회, 설교를 잘하시는 교회 목사님 교회 예배를 틀어놓고 다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자칫 이 예배를 생각해 보면 둘 중에 한 예배는 새 수레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원리로 보면. 내가 한 번 예배를 드릴 때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훨씬 더. 일단은 우리 마음을 들여서 예배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새 수레를 만들지 않는 거죠. 제가 지금 앞에서 여러 가지 예들을 들었습니다. 과연 우리 안에 이런 새 수레가 없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 새 수레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보십시오. 다윗과 백성들은요, 지금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난리 났습니다. 막 찬양하고 막 신나게 뛰어다니면서 막 찬양하고 있습니다. 갖가지 악기를 불면서 막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마무시한 막 찬양단이 앞에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소가 푹 뛰면서 웃사가 법궤를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탁 잡았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그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장면을. 사람들이 막 뛰면서 법궤가 막 그 수레 위에 막 법궤가 실려서 막 오는데 주변에서 막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법궤를 웃사가 갑자기 탁 잡자마자 거기서 딱 죽었어요. 분위기가 싸해지지 않겠습니까?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새 수레와 같은 예배 삶이나 신앙이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그 앞에서 뛰면서 찬양하고 막 감사해도 그거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신앙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 보면서 그렇게 우리는 깨닫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도 막 찬양하고 있잖아요. 법궤 앞에 열심히 찬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 딱 하나가 딱 안 맞아 버리니까 그들이 찬양하는 거 하나님 받으신 게 아니에요. 받으시지 않아요. 일단은 그 법궤를 움직이는 방법 자체를 먼저 지적하시는 거죠. 이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분이에요. 우린 그거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자꾸 우리가 우리 방식에 하나님을 자꾸 맞추려고 해요. 우리 삶의 방식에 자꾸 하나님을 맞추려고 해요. 내 계획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해요. 내가 하나님 방법에 맞춰야 되는데. 내 방법에 하나님을 맞추면 이게 새 수레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당시에도 유다 사람들도 새 수레가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해석한 구전 전통을 새 수레처럼 더 중요시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들한테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였다고 마가복음 7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니네 전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자신의 금식과 11조를 자랑하고요, 세리들을 멸시했어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행위만 강조했어요. 마음의 회개를 다 무시했습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새 수레는 우리의 외식적인 신앙생활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새 수레가 아니라 무엇일까? 여기를 좀 우리가 집중해야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말씀이 역대상합니다. 여기에 이 말씀이 다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냐 이거죠. 어떤 메시지?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실까라는 거죠. 저는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초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심의 믿음을 원했던 것 같아요. 어떤 믿음? 처음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들을 출애굽할 때 10가지 다 재앙을 내리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다 보여주고 딱 광야에 나와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또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 먹이면서 우와 이걸 먹어서 야 우리 하나님이 이걸 먹으셨구나. 그 순수하게 믿고 감격했던 그 이스라엘 그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 위에 어깨에 탁 얹어져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살기를 원했던 거죠. 근데 다윗이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시편 51편 17절 볼까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 마음가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편한 대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한 심령은 다른 거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부서지고 완전히 갈라진 내 영혼 상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만심이 완전히 깨져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겸손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모습으로 예배드리면 어떤 예배인데 은혜롭지 않겠습니까? 모든 게 다 은혜롭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깨지는 이 상한 심령으로 나오지 않고 자꾸 계산적이고 내가 살아있고 내가 원하는 이런 삶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주고 싶어도 우리는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상한 심령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깨에 메고 일상을 살아갈 때 그 삶 자체가 우리의 삶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 주간 이 말씀 붙들고 삶으로 나갈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삶에 아직 이 새 수레를 발견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 그대로 가지고 가서 한 주간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내 편한 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내가 부르고 싶은 대로 그렇게 예배를 선택하면서 살진 않았는가? 내 말씀을 내가 그렇게 읽진 않았는가? 세상에 나가서 일할 때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고 싶진 않았는가? 그게 다 새수레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멈추라는 거예요. 멈추라. 그리고 그 새수레가 아니라 우리 어깨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다는 거예요.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삶의 새수레를 발견했다면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그런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결단하는 한 주가 되기를 진심으로